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또 이렇게도 이제 제목을 붙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라는 제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나이가 들죠.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형외과를 한번 찾아왔는데, 이번 주간에 찾아봤는데, 읽은 것도 서러운데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담당 의사가 그랬어요. 퇴행성입니다. 퇴행성. 퇴행성으로 인해서 뼈가 이렇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도출이 돼가지고 신경을 누르니까 인대도 누르고 그렇게 해서 잘 걸을 수도 없고 통증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통, 근육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 좀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신경을 누르니까 잘 움직일 수가 없죠. 뼈가 신경을 누르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그 담당 의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대로 이제 순종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냐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병들어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다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의사 말에, 약사 말에, 세상 사람들 말에, 주변 사람 말에 순종하고 살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얘기했어요. 너희 몸도, 너희 혼도, 너희 영도,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 흠없게라는 건 뭐였어요? 병든 육체가 아니라, 약한 육체가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준비해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경험을 통해서, 정형외과 다니면서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전에 한 20년 전에 아마 익살이 했을 때 내가 잘 아는 치과 의사가 있었어요. 너무 친절하고. 근데 이 치과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아래 아금니가 또 빠져서 그래서 아마 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뼈도 틀어질 수도 있다. 그 영향으로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선포했냐? 나는 저 의사 말이 하나도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나는 이도 튼튼하고 그 다음에 뼈도 튼튼하게 될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 후로 20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육체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서 봐요.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냐는 거죠.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는 왜 죽었느냐?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어요. 거기 살고 싶었어요. 근데 왜 죽었느냐? 화를 내고 싸웠단 말이죠. 혈기를 내고. 물이 부족할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보기만 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건강도 회복되고
하나님 은총도 받고 장수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의사 말을 듣고 그대로 놓고 적용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꿔서 예수 안에서 살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흠없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잘못이나 불순종을 하거나 참지 못해서 너무 무리해서 고통이 왔나 살펴본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잘못이나 불순종을 하거나 참지 못해서 참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해서 고통이 왔나 살펴본다는 거죠.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왜 왔냐? 응? 몸이 약해서 왔냐? 무리해서 왔느냐? 어떤 충격에서 왔냐? 응? 그 다음에 참지 못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혈기를 내서 그랬냐? 원인이 뭐냐는 거죠, 원인이. 그걸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뭔가 하고 돌이켜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슬한 거죠. 괜히 몸이 아프다는 그 통증만 생각하지 말고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다 같이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여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내가 이 말씀을 순종했냐는 거죠. 평상시에 몸이 아프기 전에 이 말씀을 순종했냐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그랬지 불순종하라고 안 했어요. 왜 이런 말씀들을 했냐? 19절에 나왔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는 거죠. 19절 다 같이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할까요? 우리한테. 왜 하냐 이거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냐 이거죠. 지키기가 쉽지 않는데. 부당, 이치에 맞지 않아요. 순종, 순순히 따르는 거죠. 관용,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절하고. 그 사람들의 말은 듣고 싶어. 근데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그 사람을 말만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죠. 이게 몸이 고통스러운 것이 원인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우리 살펴봐야 돼요. 무조건 의사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은 치료 강사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이란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일이 많아요. 직장에 나가도 보면은. 그럴 때 참을 수 있냐는 거죠. 고난, 괴로움과 어려움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 이런 아름답다는 거죠. 19절에.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다는 거죠. 20절 시작. 21절까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0절까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죠. 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아름답게 지금 가꾸고 계시는구나. 이 삶을 통해서. 그럼 어때? 영적인 신부로 만들어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가 희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신부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영적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의 삶을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범사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도록, 부당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사람으로, 슬픔을 참는 사람으로, 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사람으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며느리가 된다. 며느리, 세상 말로 말하면 며느리가 돼요. 그걸 우리에게 만들고 싶어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그 깨닫게 하셨어. 그래서 아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신부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냐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있어 죄가 죄를 져가지고 매를 맞으면 그건 당연한 거죠. 죄를 짓지 않고 고난을 받으면 칭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원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사람이란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사원들아 범사의 주여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유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은 이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죠. 여기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너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 두 번째, 범사의 일들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따라서 범사의 일들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기도한다. 범사의 일들이 뭐였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 하루 때 있었던 일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돌아보는 거죠. 회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단 말이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회개한다는 거죠. 내가 힘들어도 봐봐, 고난받아도, 억울한 일 당해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내가 정말 범사에 감사했는지, 나에게 고통 준 사람을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해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안 했다면 우리는 세상 이방인과 똑같은 삶이죠. 따라서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는지 살펴본다 이 말이에요. 고통이 왔을 때는 살펴봐, 점검해봐야 돼. 영적으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는 뭐겠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까다로운 자가 나를 굉장히 괴롭혀도,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억울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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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입술이 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 뜻. 내가 너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나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야, 뜻. 그렇게 되게 하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고 받은 복을 세어보면 우리는 그분 앞에 할 말이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나 생각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나 생각하고 회개했나 뭐 회개. 돌이켜보자는 말이죠. 왜 고통스러울 때마다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했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했냐 이거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아픈 것만 생각하고 내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내가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이웃을 돌볼 생각도 않죠. 원망과 짜증만 많이 하죠. 그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점검하며 회개한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시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이 밥을 세 끼를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먹는 건지 주를 위해 먹는 건지 내가 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주를 위해 하는 건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범사의 일들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본을 끼쳐가지고 그 자취를 따라오래 순종하고 따라오도록 하셨단 말이죠.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위하여.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고난을 받고 참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그 자취를 따라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죠. 본, 응? 바탕이 된 뜻이란 말이죠. 자취, 예수님의 남긴 흔적, 모습. 자,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었어요. 지금 22절부터 23절, 24절까지는 이 3절까지는 22, 23절까지는 이 신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과 똑같지 않아요? 남편은 죄를 짓지 않아요. 거짓도 없어요. 근데 부인이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한다면 한두 번 봐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이혼하죠.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영적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롭 심판은 내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대어 말이 무슨 말이냐? 서로 가깝게 마주 대어가지고 한마디 욕을 하면 나도 두 마디, 세 마디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그렇죠.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습이 아름답단 말이죠.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 영적인 신부가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았어. 너 두고 보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위협. 힘으로 어르고 협박한단 말이죠. 너 고소할 거야. 응? 힘이 센 사람을 내가 데리고 올 거야.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 말씀을 새롭게 기도하면서. 아, 우리의 신부의 모습이구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까다로운 사람을 당했어요. 무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께만 하소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아름답게 더 다듬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바꿔 나가야 돼요. 공의란 말은 선과 악을 공평하고 옳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옳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 반드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립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심판하는 거 원치 않아요. 원수 먹전에 머리에 숯을 올려놓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보상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처방약을 복용한다. 하나님의 처방약을 복용한다. 복용을 하는 약을 먹는단 말이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거죠. 자,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에 대해 죄에 듣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무를 얻었나니. 예수님이 어쩌나 나무에 달려가지고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우리 죄. 너와 나의 죄를 담당했단 말이죠. 담당했고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느냐? 너는 제발 죄 짓지 말고 의를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 살아라. 주를 위해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렇게 나도 살겠다고 다짐해야 된단 말이죠. 묵상은 뭐냐? 정신을 모아 잠잠히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고백은 뭐냐? 숙명 없이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하루를 늘 계산해야 돼. 하루에 살면서 하루의 끝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돼. 계산해야 돼. 주님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건 잘한 것이지만 이건 잘못됐어요.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자야 돼. 양심이나 도리에 맞지 어긋난 행위, 불순종하지 않는 것. 죄는 딱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불순종한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죠. 죄란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죠. 불순종.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그 다음에 24절 끝에 보면 있죠.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냐고. 예수님이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 너희는 누구예요? 나야 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승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승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같이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시커가부터 시작.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승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 번 더 시작.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승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걸 믿어야 돼요. 믿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맞았는지 몰라. 왜? 우리가 건강하라고.
아멘? 그가 가난하게 되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가 채찍을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고 건강하도록 120년 동안 아프지 않고 새하지 않고 늙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살라고 모세처럼 예수님 채찍을 맞았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걸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이걸 안 해요. 나는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해요. 아플 때마다 해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승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승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았습니다 해도 되고. 한 번 더 시작.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승리는 나았습니다. 이렇게. 나았습니다. 나음을 얻었냐면 좀 복잡하게 나았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시작.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승리는 나았습니다. 그렇게 해봐. 손대고 안수하면서. 응?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된다. 경험을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증이 다 사라지고 나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성경 응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믿으시 바랍니다.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에 돌아왔느니라.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냐면 지금도 길을 열어요. 길을 열어. 길을 잃단 말이죠.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향을.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이 아니에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신에게 돌아왔어요. 그 목자는 뭐냐? 양을 치는 사람, 우리를 지키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목자라단 말이죠. 우리의 감독이에요. 감독. 살피어 단속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주의 종들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은.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회장 20장. 이걸 알아야 돼요.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가 감독자로 주의 종을 세웠냐 이 말이에요. 선교사를, 목사를, 전도사를 누가 세웠냐 이 말. 사모를 누가 세웠냐 이 말이에요. 직분자를 누가 세웠냐, 안수의 집사를 누가 세웠냐 이 말이에요. 권사를 누가 세웠느냐, 집사를 누가 세웠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자기 몸을 주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단 말이죠. 얼마나 귀한 직분이나 이거죠.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직분이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 심하다면 의사나 약사의 도움을 받고 기도한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시작.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뭐예요? 약이에요. 약. 알코올이 들은 약이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위장, 자주 나는 병. 이게 디모데에게 있었어요. 누가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을 쓰는 것도, 병원에 가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약을 쓰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약사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믿으시 바랍니다. 통증이 심하다면. 하나님은 건강을 좋아하지 통증이 곁들여 있는 게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모습으로 살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늙어서 가야지 아파서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